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넉넉하게 흘러가게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약간 찍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찍어주고 나오세요.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 오시고 또 뭐 안 오신 분을 판단 정지할 필요는 없고 또 면역력이나 또 몸이 불편하거나 감기 걸리신 분들은 뭐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또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몸이 아프고 뭐 이런 때가 때인 만큼 여러분 2020년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님으로 소망을 갖는 공동체입니다. 근데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너무 유례없는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사스, 메르스, 또 신종 인플루엔자 이렇게 최근에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취사율은 지금까지 낮는데요. 물론 중국에서는 하루에 100명씩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명은 엄청난 숫자죠. 1년이면 한 3,000명이 넘는 숫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취사율이 낮고 또 돌아가신 두 분도 원래 그 지병이 있었고 한 20년째 병원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고 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그 확진자가 433명이고 의심 환자가 6,037명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주에는 5일 동안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번 주에는 어제 하루만 해도 200만 명의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전국 8도 뭐에 안 퍼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확 퍼진 계기는 이 이만희 교주로 인한 신천지 교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또 우리 교회에 어떤 교회는 이렇게 신천지는 입장하지 마세요. 아웃입니다. 뭐 이렇게 거기 아예 우리 교회 성도나 새로 오신 분은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붙이는데 좀 도가 좀 지나친 것 같고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이번 기회에 이만희가 그들의 주장처럼 이긴 자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정말 이 병에 속수무책 당할 수 없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이번에 이만희나 또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정말로 이긴 자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 예수를 제대로 만나서 정말 좋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제 신천지에서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예배드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믿습니다 하는 식으로 저는 또 이렇게 발음이 짧고 혀도 짧고 또 목소리는 크고 해가지고 이 어조가 침이 튀는 어조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사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어조를 좀 2단계 낮춰가지고 절제하면서 오늘 2부 예배도 최대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그게 잘 될지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조 선생님, 어혜자 집사님 엄청 신경이 쓰이는데요. 뭐 마스크를 쓰셔도 되고요. 또 예배 중에 좀 불편하시거나 마스크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를 하면서 예배를 드려도 좋겠지만 정말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정말 예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오늘 말씀으로 바꾸면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소망을 얻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소망을 더 풍성히 얻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또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네 가지를 압시다 해서 네 가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동물이나 식물과 사람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양이를 사랑하고 강아지를 사랑하는 거 참 좋은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동물에게는 영혼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동물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식물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영혼이 없고요. 근데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이 부정하셔도 영혼을 주셨어요. 영혼. 그래서 이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3장 17절에 빨간 거 이렇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 때문에 기뻐,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해.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진정하고 정말로 조용한 가운데서 변함없이 계속 우리를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너를 오늘 즐겁게 부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 관계를 맺어요. 인격적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또 오늘도 이 와중에 예배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생충 여인들의 다 너는 계획이 있구나 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내가 중심이 됐다든지 이기적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나를 안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TV 드라마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왕자님 같고 정말로 백마탄 왕자 같고 재벌 2세가 와서 이 여자를 사랑합니다. 프로포즈해서 결혼까지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 결혼하고 나니까 회장님 부인이 되니까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다 바뀌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비춰질 때 나를 편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선입관을 가지 않고 난 공부 못했어, 가진 것 없어, 배운 것이 없어, 내 상황이나 환경 이런 것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미스코리아 작년 미스코리아 진이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TV에 나와서 딱 보니까 이렇게 좀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를 몇 개를 봤는데 거기에 패널로 나오더라고요. 하는 거나. 근데 내가 볼 때 별로 안 예뻐.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작년 미스코리아 진이라는 거야. 미스코리아 맞죠? 미스코리아 진이라는 거야. 그럼 보니까 또 이제 예뻐 보여. 진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별로였는데 그냥 연예인인가 모르는 연예인인가 그래. 사람들이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다 갖고 있어요.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아요? 조선시대 김홍도의 미인도라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김홍도의 미인도에 보면 지금 미인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요새 제가 헬스클럽에 런닝머신 타러 가는데요.
제가 볼 때, 젊은애 살도 날씬하게 빠져요. 뭐 이렇게 마저 뺄 살이 없어요. 그런데도 다이어트 한다고 보니까 저는 시속 6km 넘어 걷거든요. 뛰어봤자 9km, 10km, 11km 합니다. 그것도 저는 아주 발목상대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은요, 또 쫙 달라고 그걸 입으시고 시속 15km를 하고 뛰어요. 살 뺄 것도 없는. 그렇게 날씬한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고 스쿼트하고 뭐하고 계속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에다 맞추냐면 세상 사람, 다른 사람에 봐요. 자기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비춰지면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계획이라고 하면, 세 번째 계획은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부어지니까 우리가 여러분 꼭 알아셔야 되는데,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리도록 계획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좀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내 마음에 사랑이 들어오면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고 성숙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김상수 권사님 신방 가서 권사님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면 권사님이 자기도 누워있으면서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챙겨주고, 최숙경 권사님 위해서 바로 앞에 계신 분이거든요. 저쪽에 또 할머니 빨리 나아야 된다고. 그럼 본인도 아픕니다. 본인도 아프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다 보면 이제는 내 주변을 뛰어넘어서 이 시대에 나를 왜 보냈지?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냈지?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불행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가정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 그 둘이 결혼한 그 남녀에게 주신 책임이에요. 사명이에요. 여러분, 시진핑이 어떻게 했죠? 지금 세계적인 시선이 뭐가 하니까 어제 630명이 되는 공산당 간부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책임 안 지고, 지금 시진핑이 자꾸 하니까 후베이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잘못된 경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잘된 경영.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 저 하늘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가축, 온 땅의 기둥 모는 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냐면, 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맨 처음 얼마나 잘 관리됐습니까? 그런데 신천지, 우리가 신천지 이단이라고,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잘 들어주죠. 근데 여러분, 지금 청도에 500명이 격리돼 있죠. 근데 그 500명이 다 신천지. 또 정부 당국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냐라고 문의를 했어요. 가면 질병본부에서. 근데 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최근 2주 동안 중국, 후베이성은 못 오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온 사람 인원을 발표했어요. 이유는 사회적 혼란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 의심으로 이번 주에 신천지를 통해서 쫙 퍼지게 된 것이 후베이성이 있는 그 신천지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퍼진 거 아니냐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다스려야죠. 천재지변이 인재로 바뀌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젊은 청년들, 학생들이 정말로 아까운 생명을 바닷속에 수장된 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요,
이 세월호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ING죠. 현재 진행이죠. 이 일이 얼마만큼 퍼져나갈지 아무잖아요. 안양에 또 확진 환자가 한 명 생겼어요. 그래서 요 가까운 우리 제가 인광 아파트에 사는데 인광 3차 여기 후계초등학교 앞에 있죠. 거기에 그 근처에 있는 교회 또 어린이집 이런 데를 보면 여러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안양의 음압실 병원이 한 군데도 없대요. 좀 놀랐어요. 평촌 저도 최근에 한림대 지생병원에서 한림대 병원으로 병원을 좀 옮기고 있어 진료하는데 한림대 병원 자체도 음압실이 없대요. 그래서 확진된 이 환자가 안성병원까지 가가지고 입원했대요. 여러분 잘 다스려야죠. 여러분 천재지변이 인재로 바뀌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바운더리 있잖아요. 가정, 직장, 또 여러분의 무슨 권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잘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교회 목사로 했는데 이 교회 목사로서 서천교회 성도들을 잘 지키고 다스리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방역도 하고 소독도 하고 또 마스크도 준비하고 손 세정제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초기에 좀 열나는 것 때문에 보면 감기약도 교회 비치해 놓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꼭 알아야 될 이 네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현실이 어떠냐 하는 거죠. 현실은 이 그림처럼 저 중심에 정성부 내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계획,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잖아요. 그래서 시진핑이 뭐라고 했어요? 리원양이라는 의사가 이거는 큰 전염병이 될 거라 했더니 뭐라고 얘기해? 이제 여러분 보도에 다 나왔죠. 웃기는 소리 하는 대중국의 의료 시스템을 한다고 이 사람을 감금해버렸어요. 리원양이. 그리고 최소한 한두 주면 잡을 수 있는 일이다. 한 달 안에 잡는 근데 이거는 12월달, 1월달, 2월달 심지어는 이 일들이 세계 각지에 필리핀에 제 친구 목사님이 선교를 갔다 왔어요. 필리핀은 괜찮냐? 필리핀은 2명이 확진이고 1명이 죽었대요. 1명은 후베이성에서 와서 죽었고 1명은 그 후베이에서 같이 온 사람이 필리핀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네, 여러분 가보신 분 아시죠? 필리핀은 얼마나 위생이 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는요 3달 동안 2명밖에 확진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손 씻고 물티슈 갖고 다니고 하는데 433명이 퍼졌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좀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 동남아시아에 이 정말 제가 그 필리핀에 강에 쓰레기가 둥둥 떠 있고요. 마닐라요. 쓰레기는 그렇게 엄청 떠가 있고 파리들이 날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확진자가 2명밖에 없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의사 성형하라고 허리 디스크 뭐 이런 거 수술하려고 우리나라 모여드는 이 의료 선진국에 43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번 주에도 무더기로 나올 것 같은 정황이에요.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이 계획과 원칙을 깨버리면요 피해는 우리가 다 받습니다. 우리가 다 이 피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만유인력의 법칙은 높은 데서 떨어지면 다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높은 데서 그것을 무시하고 내가 뛰어내는 거야. 3층에서 한번 뛰어내 안 다칠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현재는 깨졌고 그러니까 내 자신을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예뻐지려고 가지려고 하고 또 얻으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쁜 게 어느 정도 생겨야 예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형 안 한 사람 없고 안 고친 사람이 없고 그래 아예 TV에 하나 고친 사람만 얼굴에
이렇게 뭐 고치 얼굴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기를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죠. 나에 대한 편견, 나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계속 깨집니다. 오늘 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져서 힘들어. 그래서 가정, 자녀, 부부, 직장 이렇게 어제도 제가 어디 식당 가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앉아서 이렇게 누구는 이러고 여러분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다 경쟁 사회야.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죠? 무한 경쟁 시대야. 무한 경쟁. 내 옆에 있는 사람 3명 중에 1등 되는 거, 4명 중에 1등 되는 거, 30명 중에 1등 되는 게 아니라 이 경쟁이 무한 경쟁이다. 무한 경쟁. 그래서 제가 지금 야구 좋아해서 야구 보는데 지금 야구가 동기 무슨 훈련이잖아요. 전지훈련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슬로건이 뭐냐? 경쟁에서 살아남자. 이렇게 써붙이는 거예요. 경쟁에서 살아남자. 그건 뭐 좋은 말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근데 여러분 이 경쟁이 계속 끝없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의 모든 원인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면 항상 죄에 대한 열매만 생각하지만 진짜 죄의 뿌리는 자기가 주인이야. 아까 말한 그 4가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 주인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 영어 단어의 신이라는 단어 중에 그 정 가운데는 아이가 들어가서 아이가 센터에 들어가서요. 이건 내 중심으로 하나님 주인 아니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결국 이 죄의 뿌리를 뽑아놓지 못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의 자신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또 이웃과나 세상과의 관계 속에도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평안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내 아버지께로 오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하러 왔다는 거죠. 그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죽어준 종교가 있나요? 여러분 공자가 유교를 신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죽어준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불교의 석가모니가 불교도를 위해 죽었다고 하나요? 아니면 이슬람 교도들이 이슬람의 창시자인 마호메트가 이슬람 교도를 위해 죽었다고 하나요?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대가를 치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문제, 이 깨어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야 내가 너를 사랑해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이제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가 얘기할 때 회개라는데 리펜턴스 또 리모스라는 단어인데 회개는
후회하는 게 회개인가? 여러분, 이게 달라진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회개라는 것은 그냥 감정적인 변화, 눈물을, 물론 자기가 지난 세월을 후회하고 결단하니까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회개는 눈물을 흘렸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교통표지점처럼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아주 좋은 그림을 하나 해서 여러분에게 보이는데, 이 여러분 그림에 보면은 왼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안 보이시죠? 비보유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보유턴이란 말이 뭘까요? 비보라는 말이 뭘까요? 신호와 상관없이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보유턴이라는 것은 앞에서 차가 안 오고 지장이 없으면 그때 차를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빨간불 신호등이 딱 들어오지만 그때 들어왔을 때 아니더라도 파란불 됐을 때도 앞에서 차가 오지 않으면 유턴할 수 있다는 게 비보 유턴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이나 어떤 때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면 오늘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회개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회개는 그냥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부에 계시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도 안 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 마음이 미련해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지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상관없는 사람이야, 내 마음대로.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었는데 이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대가를 다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살아계셔서 정말로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회개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회개예요. 아멘. 그냥 교회 와서 한번 부흥회나 수양회 참여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믿으면 보는데 뭘 믿으면, 무엇을 입으로 신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회개가 뭐냐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믿는 것이 바로 회개고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다른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나의 삶에 특별히 네 가지 관계, 하나님과 내 자신과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끝날까요? 시즌병 말대로 한두 주에 끝날까요? 한 달 안에 끝날까요? 여러분, 지금 전국 팔도가 떠났고 군인도 3명이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군인 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면 국가적 손실이 얼마나 클까요? 경찰이나 휴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군인 휴가 못 가죠. 휴가 금지령이 때렸죠. 왜냐면 대구에 갔다 온 소희가, 개인이 소희예요. 소희가 자기가 감염되고 또 대구가 고향인 사병이 갔는데 또 했어요. 또 신천지에 빠진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야. 요 3명이 지금 다 대구와 관련돼서. 그리고 대구 출신의 사람들은 입영을 또 받지 않아요. 그럼 대구 출신들이 입영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제가 대구 출신을 비하발언하는 건 절대 아니죠. 우리 강영애 권사님 대구에 삽니다. 최대중 집사님 대구에 사십니다. 박순남 집사님 구미에 계십니다. 제가 대구에서 전화해서 권사님 어떠시라고 해서 전화했더니 막 오시고, 박순남 집사님은 자기가 지금 섬기는 다니는 교회에 오늘 예배를 드리잖아요. 국위 전체 확진 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제 전화로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 돌이키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5가지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오늘 제가 1부 예배 때도 했죠. 2부 예배도 했죠. 저는 자주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얘기하죠. 근데 그 얘기할 때마다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오는 반응이 오는 사람. 또 두 번째는 내가 예전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맞아서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재헌신, 리커밋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 리커밋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전설에 의하면 쿼바디스 영화 보셨나요? 쿼바디스의 내용이 뭐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전설입니다. 그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자기 가족과 아내를 데리고 정말로 예수님을 멀리 떠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를 딱 마주쳤던 거죠. 근데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쿼바디스 제목처럼.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버렸던 사명, 네가 저버렸던 그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지기 위해서 갈보리로 간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눈물로 회개하고 리커밋한 거죠. 다시 예수가 주인 된 사람을 다시 리커밋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똑바로 십자가에 지겠느냐, 거꾸로 십자가에 져가지고 내가 숨겨야지.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전설, 성경은 아닙니다. 전설로 내어줍니다. 이건 아니더라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족도 떠나고 직업도 떠나고 3년 반 동안 주님을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머뭇머뭇 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베드로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아멘. 다시 어떻게 리커밋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리커밋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재헌신이 쓰는 지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주인으로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생겨지는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어떤 분은 세 번째로 예수님을 교회는 다녔는데 모태신앙인데 부모님 쫓아서 교회는 다녔지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건 아니었어 하는 그런 사람,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았어 하는 사람, 껍데기는 교회에 앉아있었는데 내용물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립니다. 그래야 예수님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그 중에 어떤 분은 아니야, 나 주님을 좀 알아가고 싶어. 예, 좋습니다. 교회 출입하면서 그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아시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알아가서 그래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은 선택하지 마십시오.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늘 거절할 수 있죠. 선물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서 빌립 전도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실 때 초콜릿을 갖고 오셔요. 근데 초콜릿이 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먹어본 초콜릿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근데 당뇨에 이거는 안 좋은지 알면서도 제가 뜯어가지고 그때 한 3부 1쯤을 먹었는데 제가 어제 우리 하민이하고 동료가 교회 와서 저를 도와줘가지고 얘네들 입에 넣어 손 깨끗하게 씻었다 목사님 그러는데 엄청 맛있어요. 근데 다크 초콜릿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5개를 올려주고 입에 2개를 넣어주면서 어떠냐니까 너무 맛있대요. 동료가 맛있었죠 어제? 엄청 맛있지? 네, 조금 남겨놨습니다. 근데 입에다가 넣어주려고 해도 입을 다물면 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얼마든지 거절해요. 그런데 거절의 책임은 그 사람이 져야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으로 여러분 이 시대에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코로나 바이러스 가는 데마다 어디에서 어떻게 심지어는 침이나 땀이나 인체 접촉으로만 돼서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공기 중에서 된다는 학설도 나오고 죄송하지만 화장실에서 소변이나 배변으로 된다는 썰도 나왔어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감염되가 이런 가능성은 여러 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피할 거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어서 걸렸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들은 그런 말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소망이 어디 있어요? 저도 마스크, 이거 일회용 마스크 잘 쓰고 다니지 않는데 저는 깝깝한 게 인생이 싫은 거예요. 우리도 뭘 입고 넥타이 매고 시계하고 반지하고 귀걸이하고 그런 건 절대 못하는 성격이에요. 이거를 하고 다니라고요? 지금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제부터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본격적으로 주머니에 넣는다, 엘리베이터에 다른 사람이랑 꼭 하고 다닙니다. 저를 모르는 사람들하고 손장로님 여기 이렇게 안 하고 하죠. 해야 됩니까, 저는? 안 해도 되겠죠. 그런데 저를 모르는 사람하고 할 때는 항상 그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언제 끝날지 몰라요. 사랑하는 석천에서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맺을까요?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나답니다. 사람들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할 때 내 인생과 세상이 망가진다는 사실을 절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 아멘. 내가 주인 노릇할 때 인생은 망가집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정치적인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오해하시거나 저를 비판하시면 제가 섭섭할 것 같아요. 어제 광화문 집회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광화문 집회는 그래서 아무리 자기들 주장이 뭐라 해도 사회 질서를 역전하면서는 그거는 나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일들 속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노릇 할 때 인생은 망가집니다. 아멘. 이것도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시작. 그리스도인은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 없는 분이 나 대신 돌아가셨다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일을 가셨다고, 그래서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뭘 믿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그래서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마지막 한 번 더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다는 사실에 감격하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쫓아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진실하게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으로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찬양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여러분 안에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찾아갑니다. 지식보다
새로우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홍성욱 성도님, 또 임하은 우리 학생, 우리 한번 같이 봤는데 하은이, 네, 반갑습니다. 또 그리고 황은임 우리 성도님, 또 윤대호 성도님까지 네 분이 우리 교회에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층 올라오셔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기도 한 번 더 받으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또 동요,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서울의 한강교회를 섬기셔요. 근데 동요가 이제 대학 졸업해서 오늘 우리 점심 식사 제공했습니다. 우리 동요 졸업 축하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2부 예배 주의 성도들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생명 한 생명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 주셔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윤대호 성도님, 황의님 성도님, 이마은 청년, 또 우리 홍성욱 성도님 우리 교회 새롭게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들 날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점심 식사 제공하는 동요 하나님 우리 서 장로님 또 권사님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동요의 앞날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하심이 넘쳐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려서 주의 영광 위에 사용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 드렸습니다. 혹시 드리지 못한 영혼들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니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예수님으로 소망을 가진, 예수님을 알아야 소망을 갖는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계획 속에서 이 깨어진 관계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셨다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석천의 식구들 머리 위에 또 이 한 주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로 잡혀서 확산되지 않고 또 확진자, 의심 환자들 하나님 치유되고 모든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석천의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